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경외, 경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나오면 좀 낯설어 합니다.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봤을 때, 또 일몰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와, 경이롭다. 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감탄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얘기하죠? 와, 대박. 네, 진짜 예쁘다. 사진 찍어, 빨리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중 가수의 콘서트장을 가보면 각종 이벤트와 화려한 볼거리와 또 엄청난 사운드, 사람들이 함성으로 넘쳐납니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나타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옵니다. 그 가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좌중들을 웃게 하고 또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또 노래 한 소절, 행동 하나, 손짓 하나, 그것들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래서 야광봉이라든지 핸드폰 불빛, 그것을 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의 관객들이 다 함께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거나 한 목소리로 그 가수를 응원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와, 아름다운 장관이야, 경이로운 콘서트였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하죠? 소름 돋았다, 소름, 찢어놨다, 뭐 이렇게 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해드리자면 소름이 날 정도로 좋다, 무대를 휘어잡았다, 감동적이었다, 너무나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의 쓰임새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흥미를 갖는 것, 관심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중매체가 퍼붓는 화려하고 강력한 시청각 자극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 자기의 엄청난 경험을 언어화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과거하고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에는 멋진 자연 풍경과 또 화려한 대중문화 퍼포먼스보다 좀 더 깊은 감동과 경외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보다 좀처럼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감격과 감동과 경외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멍하게 모든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경외, 신비, 경이로움, 이런 단어 자체를 낯설게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을 아예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수많은 예배가 우리 한국 땅 아니고 전 세계 가운데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영적인 감동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결여된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예배 속에서의 과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우리 예배 속에서 성경의 언어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에 있는 시인은 경이롭다,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찬송은 온통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경외의 감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7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편 89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성경과 찬송가를 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창조와 구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감격,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편과 찬송가를 대하면서 동일한 경외감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옛날 시인은 그렇겠지,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했겠지, 그러나 요즘은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옛사람들,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관습을 이어받아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비함과 경외감, 감격과 또 감사의 감각에서 점점 우리가 멀어진다면 그 예배는 굉장히 공허해지거나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신비와 경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접촉점을 통해서 이 경외의 감각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주중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어떤 감각들이 전혀 없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경외와 신비와 찬양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찾고 경외의 감각을 되살려 놓은 다음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접촉점은 장엄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특별하고 낯설게 퇴근길 일몰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쉼과 재충전의 휴식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대자연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거대한 폭포와 계곡들, 또 울창한 숲과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나보고 쉬라고, 나보고 안식하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밤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주와 발견하지 못한 행성들, 별의 세상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 속에 내가 있는데 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고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의 감각이 되살아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놀랍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경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사랑했었고 함께 살아 있었고 또 교제했던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몸의 완전한 침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살아있지 않은 침묵하고 있는 그 몸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신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낯설고도 친근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장례식을 직접 인도하고 또 집례하고 참석을 많이 했지만 함께 지내던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낯선 느낌, 그리고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생각, 이것은 또 다른 신비로 저를 이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교인, 친척, 이웃, 이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 즉 예배를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일상 속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경우는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닮았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쩜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유전의 힘은 대단해 하면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죠. 점점 자라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습관과 좋아하는 것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 신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요, 갓 태어난 아이를 높이 들어서 축복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축하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새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축하하는 시간, 그때도 우리는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매번 하는 세례식인데 특별한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세례를 받는 성도를 전도하신 분, 또 세례 받는 당사자는요, 이게 틀린 거예요. 죄 씻음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세례받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순간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로슬라프 바흐다라고 하는 분의 찬송가가 있는데요,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참새의 하나님, 고래의 하나님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참새의 하나님, 고래의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경외를 표현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찬양을 드리나이까? 지진의 하나님, 폭풍의 하나님, 거센 바람의 하나님, 그 피조물은 어떻게 고통을 외치나이까? 그 피조물은 어떻게 구원을 외치나이까? 무지개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빈 무덤의 하나님, 그 피조물은 어떻게 은혜를 고백하나이까? 그 피조물은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나이까? 굶주린 자들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탕자들의 하나님, 그 피조물은 어떻게 돌봄을 말하나이까?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할까? 자, 여러 피조물들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바라보면서 또 인간과 자연의 죽음 앞에서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외의 감각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들을 살려서 주일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생경한데 좀 이질적인 성경의 단어와 찬송가의 단어가 있네 라고 처음엔 느낄 수 있지만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과 또 찬양을 듣고 기도를 직접 하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온 감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역사와 보호하심의 역사를 계속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믿고 바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시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의 감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찬송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엄청난 단어들이 나오는데 나는 별로야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또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는 원어로 보면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인이 천상의 거룩한 존재인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왜 일부러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라. 이 거룩한 옷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라는 것은 비싸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거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추상적이고 힘든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계셔서 백향목을 꺾으시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이다 라고 소리지르게끔 만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성, 거룩성을 드러내는 이 여호와의 소리,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 원래는요, 폭풍의 뇌성, 지진의 울림, 그런 뜻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여기서는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현현, 그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서 부수십니다.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신다.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백향목은요, 주로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나는 상록수로 그 높이가 25m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이 나무가 너무 견고하고 크고 아름다워서, 또 벌레도 잘 먹지 않아서 고대부터 건축 재료로 귀하게 여겨졌죠. 그 나무가 정말로 화려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무들의 왕자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나무가 유명해져서 레바논 국기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교만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견고하고 높이 솟아있는 교만한 자들, 또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와 권능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약속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와 또 정서적인 불안, 여러 가지 위기는 언제 해소될 것인가 걱정하게 됩니다. 또 여기저기 전쟁 소식, 싸우는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걱정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라 간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또 전쟁이 나게 되면 포로가 생기고 또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난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난민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 적힌 구호품과 선물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끝은 평강이고 평화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트러진 일상과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느냐, 이렇게 계속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와 전 세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왕적 권위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찬양하고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을 되살려서 예배하십시오. 자연을 바라볼 때 죽음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